자, 그의 임하는 날, 또 그의 나타나는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을 누가 능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때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깨끗하게 된 자,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불과 또 잿물, 이것은 깨끗게 하는 것의 상징인 것이죠. 깨끗게 하는 것의 표징으로서 불과 잿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과 은을 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금과 은을 정결하게 했었던 것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로서 이렇게 금과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키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이중적인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구원의 모형을 들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와 같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을 불로써 정결하게 함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레위가 나오죠. 레위. 그 레위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레위는 서열로 따지면 세 번째 아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절차와 순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의 그 지위, 그들의 그 순서는 출생 연도의 순서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태어났고 누가 나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와 그 지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식 부인,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레아죠. 그래서 레아의 소생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소생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라헬의 소생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소생이 나오는데 비라의 소생이 나옵니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의 소생으로 갓과 아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구별되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가 됐습니다. 우리가 레위, 그리고 레위는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아들에 속하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에 속하는데, 자, 이들이 행했던 두드러진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 족속을 거느리고 세겜 근처에 장막을 쳤을 때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지냈는지, 그들은 외국 사람들이죠. 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 세겜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무엇으로 머리를 꾸미고 단장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세겜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세겜의 젊은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도 되고 그리고 임명도 되는 거예요. 그 세겜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세겜과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미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결혼 제안을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꾸미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세겜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의 여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결혼을 시킬 테니,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하고 고통할 때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세겜에 있는, 세겜과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다 살육하게 되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변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레위와 시므온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 이 같은 위험한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서 레위에 대해서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너희들은 흩어지게 된다. 자, 이러한 저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이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다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40일 동안 모세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뛰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 중에 이 무리들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는 일에 가담했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가담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 칼을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 그 칼을 빼어서 진 이 끝에서 전 끝까지 왕래하면서 그들을 사륙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이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 같은 일들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구분됐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행사하는 그 일을 전담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제사장의 직무를 전담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레위 족속은 찬양대를 또 맡기도 했었죠. 제사의 직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찬양대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또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의 그 둘째 아들이 누구죠? 고핫입니다. 고핫. 자,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인데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 구원에 대한 모형들, 이중적 구원. 그럼 이중적 구원이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의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중생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1차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죄, 자범죄로부터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2차의 은혜를 성결의 은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마음의 죄의 근성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중적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 족속 중에서 일반 직무를 맡은 자들과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들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족속,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이 레위 족속은 바로 일반적인 직무를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장막에서 봉사하되 모든 기구 그리고 장막과 그릇과 그 밖의 비품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성결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레위 족속들이 봉사하는 그 직무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반적인 직무를 맡은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과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그릇과 그 밖의 비품들을 돌보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도 동일하게 레위 족속들인데 레위 족속 중에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이들이에요. 자, 그들이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별, 거룩하게 하다, 정금, 거룩, 성결, 성소, 성물, 성의, 성패, 이 같은 낱말이 무려 35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 족속 중에서 일반적인 봉사의 직을 맡은 이들, 하나님의 성소의 기명, 기구, 비품, 이런 물질적인, 외형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외적 봉사를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성결이 요구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이들은 바로 이들의 봉사는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형태의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 백성이 가져다 바치는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중적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담겨져 있고 또 대조적인 두 가지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결해져 있어야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 예배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 모형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반드시 그 도가니와 풀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게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과 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자,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불로써 그것을 그들 속에 있는 더러움을 태운다는 것이죠. 행위의 죄를 태우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신약의 성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그런 생애는 구약 시대 고대의 상징이었던 금과 은을 대신하는 순결한 것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재련해서 단련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레위 지파, 영적인 레위 자손, 그 중에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직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인데, 자, 지금도 주님께서는 레위 자손들, 일반직을 수행하고 있는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생의 단계에 있는 이들, 거듭남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성결의 단계로 이끄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거룩한 제사장적 직분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이요 동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한 자들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단계가 아니라 성결의 단계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단계에서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단계에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속에서도 이중적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7일간의 간격을 두고 2차례 물로 몸을 씻어야 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씻는 게 아니에요. 7일 간격을 두고 2번 씻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가 치러졌는데 어린 수양 2마리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건제로 드리고 또 하나는 속죄제로 드렸던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속건제는 우리가 한자로 바꿀 속자에다가 허물 건자예요. 이것은 죄가 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음으로
그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제사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속건제가 드려지고 두 번째 속죄제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속죄제, 속죄는 바꿀 속자에다가 허물 죄자예요.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됐던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드려졌던 제사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제사 행위가 치러졌는데, 속죄제와 번제는 공통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속건제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죄제가 치러져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번제를 드린다, 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로 태운다. 불로 태워서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서 죄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다 구분하고 내장을 따로 구분하고 결국 그것을 죄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불사람을 통해서 죄를 전적으로 파멸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유죄뿐만 아니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죄를 파괴시키고 파멸시켜버린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문둥병자가 입었던 그 옷도 빨아야 했습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입었던 옷을 빤다. 레위기 13장 47절 59절에 오면 옷을 빠는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옷을 2번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의 계획, 이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이중적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을 2번을 빨아야 했을까요? 자,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이 2가지 작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비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생의 시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중생의 은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결의 단계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마음속에는 이 죄의 근성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가득 찬다는, 풀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성품이 먼저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우리 행위의 죄, 자범죄, 그 지은 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탕자와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스르는 그 죄의 근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흠이 없는 완전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소의 두 부분도 이중적 구원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성소에 먼저 바깥 뜰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이렇게 그 겉에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포장은 열려 있어요. 처음에 밖에서, 외부에서 그 열린 그 포장을,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앞에는 장막이 있어요. 첫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7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12개의 떡상,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금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을 성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죠. 그 법궤 위를 시온소, 시온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연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두 날개를 서로 연하여 있는 이러한 그 모형이 있는 그 장소를 바로 시온자,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소의 바깥 뜰에 보면은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것은 중생의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뜰에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금촛대에서 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 1급 촛대에서 밝혀지는 이 빛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성령의 빛 비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비춤을 받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또 거기는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영적인 양식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로. 자, 이것은 바로 향은 올라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면서 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중보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를 지나야만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갈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휘장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커튼,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갈래가 되었고, 지성소가 훤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더 웨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의미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몸을 버리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핏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이중적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예표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고 그리고 맑은 물로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의 죄 그리고 마음의 온갖 죄들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충성된 마음, 충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조금의 의구심이나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은 죽어봐야 알 수가 있다. 가봐야 하는 것이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요,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중적 구원의 은혜가 도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중적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마음은 충성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충성의 한계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은 셈 치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생명을 바치는 충성,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친 자, 일시적인 목숨이라도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위대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마음, 충성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것은 바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환경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확실하고도 명확한 이중적 구원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체험되어진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생의 단계에 들어와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결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보증적인 증거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은 거울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숫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물두멍 앞에서 자기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얼굴, 그 형상이 이 물에 비춰지게 되죠. 그리고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씻고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그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한 자라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결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를 비춰봐야 됩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금, 은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족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준비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판의 날에 우리들의 허물을 가지고 누구도 송사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송사할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남방 여왕은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걸리고 위험성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사모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계시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에 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심판의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못한 자였는데 요나가 설교할 때 요나가 그들의 심판을 경고할 때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크신 이가 성육신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심판에 일어나서 회개치 않은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정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송사할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는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징조가 우리에게 그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는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피하여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준비는 우리의 행위의 죄와 그리고 마음의 근성, 이 원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헌신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련해 놓으신